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효인이가 우리 왔어요. 광천에서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이신정 집사님 딸 아시죠? 잠깐 일어서 보겠습니까? 친구도 데리고 왔는데 같이 일어서 봐요. 멀리서 우리 세천왕교회 오려고요. 아침 일찍부터 광천에서 기차를 타고 왔대요. 안녕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박진수 목사님이 저보다 늦게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학생반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는 목사님네 가족도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늦게 알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 잠깐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가야죠. 다음 안식일은 여기서 같이 보내고 가실 줄 알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너무 짧은데? 안녕하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1년 반이 벌써 훌쩍 지났네요. 엊그제 온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한 것도 없는데 항상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가 없으면 참 힘이었고 좀 그래요. 근데 그 힘을 여러분들이 심어주셨고 그래서 1년 반 있으면서 결코 제가 외롭지 않다는 걸 느꼈고요. 이제 또 시간이 되니까 떠날 때가 되네요. 그래서 삼육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아직 교회는 확실하게 배정은 되지 않았지만 혹시 삼육에 오실 일 있으셔서 오시면 연락 주시고요. 또 이 만남이 하늘까지 함께 가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세천한 소망한 것,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수 목사님은 삼육대학에 교수로 가십니다. 우리 박진수 목사님 가정에 여러분 앞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삼육대학 가도요 아는 사람 있으시겠죠 이제는. 우리 박진수 목사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잊지 말고 잘 환영해 주세요. 세천왕 교우님들 가면요. 우리 오늘은 희망지도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파견된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속되었던 이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다 전사하고 그 병사 한 명만 살아남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6개월 뒤에 그 병사 혼자서 홀홀 단신으로 그 밀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구조되었는데 그 병사의 손에는 하나의 지도가 들려 있었어요. 어떤 지도가 들려 있었을까요? 어떤 지도가 들려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밀림 지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사가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병사의 손에 들린 지도는 뭔가 하면요, 영국 지하철 지도였습니다. 이 병사는 영국 지하철 지도를 들고서 언젠간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이 지하철을 타리라, 그 희망을 가지고서 그 밀림에서 6개월 동안 버텼다고 합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희망 지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지도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의 지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급 저택을 사고 싶은 고급 저택의 지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에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벌리라 하는 그런 돈의 지도를 가지고 있고, 사업의 지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도는 꿈이라는 지도예요. 요즘 보니까 권력의 지도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참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현수막을 크게 내걸고 있는 사람 보면은 다 권력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꿈이라는 세 장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세 장의 지도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굉장히 미안하면서도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지도를 하나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지도는요, 제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한 번은 돌아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찍어놓은 사진들을 제가 지난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봤더니 9년 전에 이 꿈을 내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로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로고를 하나 만들고 언젠가는 내가 이 꿈을 실현하리라 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로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해서 저기 시조사에 디자이너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이걸로 로고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뭔가 하면 세계 여행에 대한 로고였어요. 10만 원 주고 만들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이 꿈만 꾸던 어느 날 한 문구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 문구가 뭔가 하면은, 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가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저한테 딱 들어왔어요. 언젠간 가리라가 아니라 그걸 보고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짓고, 세천한 교회는 그나마 리모델링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나는 저축 얼마 했다 하는데, 저는 저축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축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그냥 무작정 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문구가 하나 마음에 들어오더니요, 그래,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무조건 어쨌든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부모 품 떠나기 전에 한번 가족끼리 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 다 하고서 1년을 무급휴직으로 휴직을 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이 딱 걸려가지고요,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고향 부모님 댁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내 교회가 없을 적에 얼마나 적적한지를요, 우리 박지수 목사님 심정을 제가 알아요.
제가 1년을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 상황에서 지내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천함교회 이제 발령을 받아서 목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합회에 어떤 제도가 하나 도입이 됐어요. 충청합회에서 먼저 도입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서중환이나 동중환에서 먼저 그것이 시행됐는데 충청합회가 그걸 받아들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목회하면서 한 번에 향하기 기회를 줍니다.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유학의 기회를 한 번씩 줘요. 저도 유학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건축하는 중이라서 그것을 제가 그때 반납했어요. 그러고 이제 모든 기회는 저희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제도가 생긴 거예요. 사정상 목회 사정상 못 간 목회자들에게 1년간 연구년 제도를 주겠다. 이게 뭔가 하면요, 1년 동안 교회를 안 맡고 목회와 관련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서 내면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이요. 근데 사택은 제공 안 됩니다.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향학을 가는 사람들은 사택까지 다 제공이 돼요. 수업료에 사택까지 다 제공이 되는데 연구년은 이제 월급 기본급하고 상여금까지만 지원이 되고 뭐 아이들 수업료도 이제 학교 다니면 제공이 되지만 이제 뭐 그 외의 거는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한국에서 집어넣어서 보내나 밖에서 보내나 차라리 안 굴러가는 집이 아니라 굴러가는 집으로 다시 마련하자 해서 지난번에 도전했다 실패한 지도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어차피 집을 얻으려면 움직이는 집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중국 캠핑카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있는 로고는 예전의 로고 말고 이번에 로고를 예림이가 만든 겁니다. 예림이가 그렸어요. 저 로고를 달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논문의 제목은요, 세계 지역교회의 선교 방향과 전략 분석이라는 논문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각 나라를 가면서 안식일이 되면은 우리 재림교회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의 선교 방향과 선교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다 기록하고 또 다음 안식일 날 다른 교회 가고 해서 각 나라의 지방교회, 어떤 합회나 연합회가 아니라 각 지방교회 선교의 이 방향과 전략들을 좀 다 취합해서 제가 좀 배우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논문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거기다가 저는 나이가 이제 53세입니다. 만 나이로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어요, 이게요. 나이 제한이 더 이상 넘어서면은 이 제도도 안 줍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이 걸리고 또 우연히가 작년에 제대해서 아직 복학을 안 했고 예림이도 이번 학교 들어가고 해서 이때가 가장 적기인 것 같아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세천함교회 교우님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정구년을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일단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이사를 하고요. 이제 지금 시베리아는 지금 영하 25도, 29도씨가 내려가요. 지금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 추위가 풀린 다음에 출발하기 위해서 4월 초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페리선으로 차와 사람이 넘어가서요. 거기서 출발해서 러시아를 통과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횡단해서 핀란드에서 여기 보면 빨간 줄로 이렇게 거놨는데요. 쭉 올라가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유럽계를 돌고 또 영국 돌고 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하고 캐나다 돌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일정이 이제 1년을 잡았어요. 설렘과 걱정이 동반합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유럽을 돌고 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작년에 108팀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사와 얘기하고 또 이제
그 매니지먼트하고 러시아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는 108팀이 나갔다 왔대요. 근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팀은 제가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럼 갔다 블라디보스토크 돌아오는 건 쉽거든요. 이렇게 이제 배편이. 근데 유럽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해가지고 저에겐 도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설렘과 걱정을 가지고서 패스파인더 정신으로 지금 가기로 했습니다. 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전쟁 중인 러시아를 통과해야 되고요.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들의 계절과 제도와 문화들을 해결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전부터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무사히 돌아오기를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사히 돌아오는 거예요. 제 두 번째 지도는 영혼 구원의 지도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초대교회 역사를 다시 재현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으면 여러분이 짝수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표현을 만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 만듭시다. 함께요. 시작.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오고 싶은 교회, 들어오면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 3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이렇게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표어가요. 정말 이런 교회 만들고 싶었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좀 이루어갈 수 있어서 좀 행복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부족하고 허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목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래도 믿고 따라 주신 성도님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들 모이기를 조심스러워할 때 우리는 최대한 조심하면서 이 일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역집에다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걸 보니까요. 지난 일정을 돌이켜보니까 2021년 3월에 제가 부임을 해서 5월부터 세대별 사역팀을 구성하고 3개월 동안 리더 교육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때 모이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안식일날 밥 다 먹고 저녁 때 먹고 다들 마스크 끼고 저녁 때 모여서 7시에 모여서 리더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이 영적 친교에 대한 교육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8월부터 전교인 세대별 사역팀을 나누고 영적 친교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부터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을 시작했어요. 남들은 쉬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는 동안요.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 교회에서요. 한 명도 걸리지 않았었어요. 코로나 전염병 언제부터 건들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오히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환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이 사역을 계속하는데도 한 명도 교회 안에서 전염되는 환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이듬해 2022년 5월 1일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왠가 하면은 성도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그리고 구도자들이 들어올 적에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건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집이 있다면요, 허스름한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깨끗이 정비된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님들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성전을 리모델링 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헌신으로 2억 원의 헌금을 들여주셔서 리모델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건축업자가 속을 썩여서 고생도 했지만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찾아가는 전도회 2회, 대전도회 1회, 총 3번의 전도회를 진행하면서 8명 영혼이 구원을 받는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늘을 소망을 가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천안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저는 하나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이 지역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좋은 일하고 칭찬받는 것을요, 부끄러워하거나 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요? 더했다고 했어요? 그 성도들이 칭찬을 받으니까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무리와 섞이기 원하고 이 무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고 이 무리가 하는 신앙을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칭찬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숨길 일도 아니고 창피한 일도 아니고 쑥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의 수고가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동네 사람이에요. 편의점에 일하는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신도들이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 냉장고, 이 사람이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이어지는 걸 보니까는 이분이 야, 대단하다, 저 교회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식일 교회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영적 친교와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 계속 이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적 친교를 할 적에 그것이 또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영적 친교를 왜 했는가 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지루한 시간이 교과 공부 시간이었어요. 근데 교과 공부를 가장 재밌게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요. 제가 가르칠 땐 제일 재밌더라고요. 근데 들을 적엔요, 가장 지루했어요. 지식은 많이 쌓이는데 그 시간이 가장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듣고 있다 보니까요,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사가 되면 교사는요, 그걸 30분, 40분 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막 나누어서 내가 나는 좋은데, 내가 듣고 있을 때는요,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내 은혜를 나눌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친교로 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요, 말씀은 나눌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등대를 세우신 거예요. 등대는 이 주위를 비치라고 세운 것이 바로 등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명동에 계목옥일 10번지에 이 골목에 등대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구원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땅을 사게 하시고 이 지역에 건물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을 적엔요,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아픈 것을 읽어주시고 그들의 병든 것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진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 앞으로 계속할 적에 더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새찬은교회에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내가 구원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던져서라도 다른 영혼을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에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고 하늘 가는 길을 함께 걷게 된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일 아니었으면 참 만날 수 없었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 이영복 장로님, 전현주 성도님, 백민함 성도님, 조인규 성도님, 이창효 성도님, 유세희 성도님, 한상욱 성도님, 남명욱 성도님, 권사님, 윤상현 성도님, 함용호 성도님, 오성원 성도님, 황숙현 성도님, 이준호 성도님, 오영애 성도님. 이 사역 아니면 만날 힘들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 있는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 아저씨 냉장고에서 많이 가져오죠? 라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우리 막걸리 아저씨. 예, 우리 이준호 우리 성도님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요. 그분 많이 가져와서 나눠주더라고요. 그 말 하더라고요. 나눠준대요. 그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자기도 나눠준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 들었습니다. 이거 가져갈 적에 누구 나눠주려고 가져간다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분들한테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것을요, 그분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나 보다 더 많이 나누어 먹게 더 많이 채워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이 전염이 돼서 그런지 이준호 아저씨가요, 그 편의점 직원이 하는 말이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다이소에서 조그만 선물을 사다가요 동네 몇몇 아이들을 나눠주더래요. 네. 여러분의 사랑이 그분에게도 나눔을 하도록 전염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오영애 우리 아주머니 오셨습니까?
예,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두유 잘 갖다 먹었습니다. 냉장고 우리 이번에 이렇게 두유를 넣는 게 있거든요. 잘 갖다 먹었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헌신들이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여러분의 돈을 들여서 정말 이렇게 사다 넣는 것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벌써 이제 거의 3년, 횟수로는 3년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실 적에 이것으로 누가 영광 받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던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정말 새천년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있어서 없어지면 아쉬운 교회가 아니라 주민들이 발벗고 이 교회를 지켜주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영애 우리 아주머니께서 저번에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편의점 직원도 그 말 하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이 교회 나가죠? 하면서 근데 누가 막 그 교회 나가면 큰일 난다고 막 큰일 난다고 막 해서 나올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다 나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잠깐 하나 좀 우리 교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주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위키백과라는 것은요 인터넷 백과인데요. 180여 개, 186개인가의 언어로 전 세계에 이렇게 번역돼서 공통으로 보는 이 백과입니다. 이게 위키백과가요. 여기 보면요, 세계 개신교 성도 수에서요, 지금 이 세계 수많은 기독교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로 성도 수가 가장 많은 교단입니다. 죄송하지만 장로교회는 여기 속하지 않아요. 더 보면요, 여기 보면요, 네, 확대 좀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나오는데 장로교회는 이제 미국의 장로교회 한국이 가장 커요. 한국에서 500만 성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이 180만 성도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크지 않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거의 총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재림교회는요, 세계에 몇만 성도가 있어요? 2천만 성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만 재림교회가 좀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자꾸만 이단어 막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편견 깨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장로교회보다 훨씬 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세계 131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단이 작다고 해서 뭐 혹시는 사람들이 그 교회 나가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이렇게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 수도 2천만이나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지도는요, 하늘 소망 지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도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아까 백민남 성도님이 편지 읽으면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 말씀해 주셨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백민남 성도님이 얘기해 준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겁니다. 4개 중에 하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는 재림에 대한 지도, 즉 하늘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이후로 제자들의 꿈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제자들을 따라다닐 적엔요, 나도 한 자리 할까 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그들의 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꿈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대. 그분 다시 오신대. 예수님을 만날 소망의 지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별은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별은 그들을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별 후 그들은 더욱 굳세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는 거 그냥 졸졸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했어요. 그들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작별들을 합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남과 이별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색함과 아쉬움을 안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적에요. 기쁘기도 했지만 참 어색했습니다. 일단 내가 아빠가 됐다는 게 어색했고요. 이 살아 숨쉬는 이 조그만, 솔직히 여러분 아기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되게 예쁘던가요? 저는요 되게 징그러웠어요. 쪼글쪼글해가지고 남들은 예쁘다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예쁘더라고요. 참 어색했어요. 처음 만남이, 제 아이와 첫 만남이. 또 저희 집사람과 사귈 적에 저희 집사람과 첫 만남이 참 어색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사귀자고 했지만 막상 만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참 쑥스러웠습니다. 제가 3년 전 세찬원교회를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님들과 만났을 때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참 어색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전에 어떤 교회에 이제 발령을 받아 갔는데 거기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가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전도사님 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도사님이 내가 왔기 때문에 전에 있던 전도사님이 쫓겨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는. 그래서 내가 밉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가요 그러더라고요. 어색했던 것입니다. 세천원교회에서도 어색한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쉬운 이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갑니다. 가슴 아팠던 일,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행복했던 일들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 때까지 우리 각자 맡겨진 사명 충실히 다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는 하늘에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날 날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 충성하며 지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땐 만나서 손에 손을 잡고 하늘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도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살아남으라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남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12시인데요. 아까 시작을 좀 늦게 했거든요. 조금 늦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이지만 주님이라는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끝까지 이 신앙 잘 지키고 맡겨진 사명 충실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뵙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머리 숙여 인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했지만 머리 숙여서 인사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이 뻣뻣해서도 아니고 제가 교만해서도 아닙니다. 언젠가 강의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이지 너의 연설을 잘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연설자가 아니다. 너의 연설을 할 때는 머리 숙여 인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로서 증거해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적에 제가 머리를 숙여서 설교 잘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만큼은요 머리 숙여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대하는 자였기 때문에요. 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만해서도 아니고 제가 인사하는 거 싫어서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개인이 아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로 이 단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심정으로 섰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왠가 하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섰긴 섰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설교자들도 많은데 그동안 발음도 분명하지 않고 가끔 단어도 틀리고 말도 더듬던 목사의 설교를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부족한 목사의 지도를 따라주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것은 개인적으로 머리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3년 동안 여러분과 행복했고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목사의 사역을 같이 따라와 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날을 고대하면서 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때까지 우리 서로 있는 곳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함께 손잡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